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깨끗함을 받아 이젠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너는 그걸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아서도 안 된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금하는 건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참 교만이죠. 그것 자체가 참 주님 앞에 거만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알 바 아니라고 하니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8절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때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분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 한 달 후가, 어떠한 분은 10년이 20년 후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건 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습 거룩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천국 간다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크나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는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께 다시 오실 날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너희들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세계명 교우들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고 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 이 말에 여러분 베드로의 그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은 그냥 가볍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서 정말 실패했습니다. 깨어있으라 할 때 깨어있지 못했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해서 그는 정말 정신없이 사나게 펀치를 맞았지요.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치는 겁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서 힘있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있게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힘있게 말해야죠. 예수님 부인한다는 그 말에 저 부인한다고요? 그럼 부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저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하셔야죠. 그러나 이런
이런 경고의 말씀을 좀 들으면은 신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죠.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좀 긴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신중하게 자기 자신 좀 돌아보고 더 예수님과 밀착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예수님과 밀착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 깨어있으라는 말씀, 좀 상황 가운데 충실하라는 말씀, 뭔가 절제하는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그래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는 거룩한 질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우리 가정 문제 없고 자녀 잘 크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귀중한 말씀 토스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으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말씀이 떨어질 때는 경고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잠언 15장 말씀 32절 말씀에 보면 정말 신중히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을 정말 중히 여기는 잘한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훈계받기 싫어하는 자는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훈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훈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호언장담했습니다. 깨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까지도 깨우치 못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까지 가서도 그는 좁니다. 잡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 보면서 너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과 37절에도 연이어 계속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리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37절 말씀 베드로를 바라보니 자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깨우지 않아서 자기가 어떤 여러분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기자가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절규의 소리입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여라. 깨어있어라.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여라. 밤낮 분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깨어서 정신 차려서 말씀을 똑바로 듣고 그 말씀을 경히 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뜻은요 미친 것과 반대되는 맑은 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 혼란하게 살지 말고 밤낮 경계 없이 잠에 취해서 뭔가 취해서 해롱해롱하고 살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생각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언어도 곧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자기 행동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아무 말을 합니다. 웁니다. 떠들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면서 이 사람 의지하며 저 사람 의지하면서 같이 다니다 또 싸우기도 하고 언제 그랬는지 또 상대방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필을 하고 또 자기스러움에 울기도 하면서요. 또 기도할 때 기도도 합니다. 그럼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혼자 푸념 가운데 아무 말을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번쩍 나며 한참 그 생각하다 갑자기 마음에 급한 마음이 있는지 일어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거 할 시간조차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정신없는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 반대되는 나의 생활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면서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 하나를 다 가지고 쳐나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내가 연약해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 있으면 그걸 놓고 주 앞에 간절히 붙들고 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걸 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제압할 수 있는 것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감정, 내 영혼력을 당신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겠습니다 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기자는 조금 더 우리에게 이런 말 합니다.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키철 두루 찾고 있어. 그러니 깨어있어야 된단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철을 찾나니 베드로는 사탄에게 먹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고 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거 봐, 내가 그렇게 실패자였어. 내가 그렇게 완전히 내가 만신창게 되어버렸어. 그래, 너희는 깨어있어야 돼.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의 영혼력을 다 복종시키고 살아라. 그리고 근신하여 살아라. 그래서 근신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절제에 기초한 깨어있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절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절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되거나 문제가 드러났었을 때 자녀에 관해서 좋지 않은 소식을 내가 들었었을 때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않죠. 흥분하죠. 그때도 절제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여러분 지침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지금 먼저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다? 너가 주님 앞에 엎드려라. 그 거친 마음을 절제하여라. 복종시켜라. 4장 7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 앞에 먼저 복종이 먼저입니다. 거칠었던 마음을 주께 복종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무얼룸이라는 기도의 방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가족 영화입니다. 참 좋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리자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영화 한 중간 부분이에요. 그 여인이 친구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게 돼요. 남편 토니가 다른 여자와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여자 지금 바람이 났다는 거죠. 그것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흥분이 됐습니다. 지금 당장 쫓아가고 싶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뭔가 큰일을 저지를 것 같은 그런 넘치는 감정에 절제되지 않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리자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흥분되는 모든 감정, 주체할 수 없는 분노, 화, 모멸감, 억울함, 서러움, 이 모든 걸 다 싸잡아서 먼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리자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귀, 넌 내 마음을 갖고 놀았고 오랫동안 내 마음대로 했지. 더는 안 돼. 이제 넌 끝장이야. 예수께서 이 집의 주인이야. 거짓말과 계략과 비난을 모두 가지고 예수님을 당장 나가. 넌 내 결혼을 가질 수 없어. 넌 내 딸을 가질 수 없어. 분명히 내 남자도 가질 수 없어.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하나, 내 기쁨 훔쳐가는 너는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내 기쁨은 친구에게서 오지 않고 내 일에서도 오지도 않고 내 남편에게서도 오지도 않아.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 나온단다. 그리는 속히 지옥으로 돌아가고 내 가족을 내버려 둬. get out, 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get out, 나가라. 이제 그녀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녀가 기도하고 난 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먼저 복종하고 그 다음 일을 하기 원합니다.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여러분 상황 가운데 주님께 복종하고 대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여인과 같이 이런 예기치 않는 문제를 여러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아내에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흥분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느 관계를 끊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남편에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위기에 서 있는 남편, 직장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위기에 서 있는 그 남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남편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그 남편 또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 영화는 맞춰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혼란한 가운데, 흥분한 가운데, 감정이 정말 펄펄 날뛰는 가운데 너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살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금 또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미혹하는 자가 굉장히 많아. 거짓 선지자도 너무 많아. 그리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곳곳에 난리와 소문이 아주 많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1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 사랑의 냉각기.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가정, 사랑이 식어지는 사회, 계산하고 따지고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생각하고 내 감정만 충실한 그 사회, 가정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해져요. 우리는 내 감정만 자기만을 살면 끔찍한 사회가 됩니다. 이웃에서 살아야 돼요. 나무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단다. 서로 계산하고 서로 따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기적으로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자기만을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가 보라고 식탁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놨습니다. 그 종이 한 장 위에는, 종이 위에는 이렇게 좀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아빠 구두 닦아드린 값 5,000원, 엄마 신부름 3번 한 값 3,000원,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값 2,000원, 총 합계 10,000원. 이렇게 10,000원 달라는 겁니다. 식탁에 그 종이 쪽지를 올려놨어요. 그 종이 쪽지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어머니가 너무 재밌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병긋 웃으면서 그 밑에 답장으로 몇 자를 적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일어나서 돈이 식탁에 얹어져 있을까 기다려 봤더니 10,000원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10,000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적어놓은 쪽지를 읽어보기 시작하는데 아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창피해서 어찌할 줄 몰랍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를 10달 동안 내 뱃속에 넣고서 데리고 다니까 무료.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데 들어간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너를 간호한 값 무료. 이 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무료.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여러분, 왜 부모와 자녀가 마찰이 됩니까? 왜 형제들과 마찰이 됩니까? 난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나에게 안 해주냐 이거죠. 내가 너에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걸 다 챙기려고 하면 여기서 사랑은 식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셨습니까? 누군가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가 그래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 주심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껏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당신을 섬기게 해주셔서 당신 존재해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간다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넘쳐납니다. 행복이,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계속 연이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여라. 원망 없이. 이 9절과 10절에 계속 이어갑니다.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고, 그 당시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시의 영감을 얻겠다면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미친 행위죠. 그런데 그것이 신에게 알려지는 것이 무서워서 그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심각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어려운 그리스도인 참 많았어요. 나도 힘든데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대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나만 대접하는 것 같고 힘들다는 겁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여라. 그리고 만약 대접을 해서 말씀 그대로 대접을 하고 남에게 베풀면
여러분 나에게 풍성함이 오면 좋은데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풍요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대접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섬겨야 되나 라는 마음 갖지 말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대접할 수 있을 때 대접하십시오. 원망 없이 대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 시간이 너무 내 시간이 없었어. 나는 헌신만 했어. 나는 희생만 했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살아간 것은, 너가 지금 쓴 시간, 공간, 모든 것은 하나님 나의 것이야. 내가 내게 맡겨준 것이야. 청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요.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선한 청지기같이. 청지기는 여러분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 재능도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고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 주께 주신 것이에요. 그 주께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했으며 여러분 좀 돈을 벌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을 가지고 너무 크게 유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뭔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상대방에 건네줄 때 잘 써라 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본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건네준다라면 너무 복되죠. 내가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음식 준비한 거 맛있게 먹어야 돼. 하나도 흘리지 말고 먹어야 돼. 이거 맛없다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가 선한 청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11절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만일 너가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무엇대로? 은혜대로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도록 마음껏 섬겨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바라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 은혜가 많이 임한 거예요. 7절 말씀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일하는 자면 일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취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에 감사와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치 내가 크게 한 것처럼 마치 크게 내가 헌신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 것이니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한 것이니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 것이니 감사하면서 고맙습니다 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너는 교회를 섬겨야 된단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를 삼으셨으니 그 이유는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이 교회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여러분 주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께 주신 이 모든 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것인 것 마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신 것은 남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 영광 올려야죠. 마땅한 것, 주님이 주신 것 세세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만났었을 때도 예수님께도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24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면류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더니 예수님 앞에 가서도 그 면류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24장로들이 보지 앉으신 이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백하고 마지막 예수를 만났었을 때 예수 앞에 섰었을 때 주님께 살아가신 그 생명의 면류관 다시 올려드리면서 주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권능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삶 가장 복된 삶이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사시길 주의 축복 드립니다.